제가 이제 최고의 시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를 좀 앞으로 얼마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시편 말씀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말씀을 하는 동안에는 제가 이제 우리가 설교할 때 여러분과 제가 세 번역을 보는데 설교 전에 봉독하는 말씀은 개역 개정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개역 개정이 좀 시 느낌이 나서 제가 시편 설교를 할 때는 계속 좀 개역 개정으로 이렇게 미리 읽고 말씀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편 말씀을 이렇게 시리즈로 한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게 150편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할 테니까 제가 그냥 1편부터 쭉 가는 게 아니고 관광객들이 그렇게 하듯이 이곳저곳 이렇게 좀 명소를 찾아다니듯이 좋은 시들을 둘러볼 것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 150편 시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시편 1편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차이나는 복의 클래스라는 건데, 이게 어느 TV 방송에서 차이나는 클래스라는 그 시사 예능 프로그램의 제목을 이렇게 패러디한 겁니다. 그분들이 이 프로그램의 제목을 차이나는 클래스라고 한 것은 자기네 그 프로그램이 그 시사 교양 강의가 다른 여타 프로그램보다는 클래스가 다르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TV 프로에도 차이나는 클래스가 있듯이 또 시사 교양에도 차이나는 그런 것들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에도 차이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차원이 높은 그런 복들이 있죠. 시편 1편은 그런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복 받기를 굉장히 원하죠. 이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이나 중국이나 복을 엄청 좋아하고, 그래서 우리가 새해 인사를 할 때도 복 많이 받으시라고 그걸 빌어주잖아요. 복을 많이 받으시라고. 제가 영어권에 보면 해피 뉴 이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행복을 비는데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복 많이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자가 들어가면 뭐 사람들이 굉장히 몰리고, 이게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소위 기복신앙을 말하는 곳에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오죠. 교회들도 신년 무슨 특별 뭐 축복 대성회 이런 데 사람이 넘쳐나죠. 근데 이건 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조리도 사고 복권도 사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재물과 건강의 복, 뭐 지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런 복들을 원하죠. 그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듯이 이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문구로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의 복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복들, 이를테면 무슨 물질적인 복, 뭐 우리가 오복이라고 말하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권위 있는 구약학자이자 제가 신학교 때 제게 구약학을 가르쳐 주셨던 구약학 교수님이기도 하셨던 그 엘렌 로스 박사님은 이 복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들의 기쁨에 찬 영적 상태와 그것에서 유래한 기쁨과 만족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죠.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그 기쁨에 산 그 상태가 다른 삶의 영역에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상황을 초월한 그런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복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의 표정을 제가 우리 정재영 전사님의 딸 유나에게서 봤어요. 이게 얼마나 만족스럽고 얼마나 기쁨이 있는 그런 표정입니까? 근데 여러분, 아이가 아닌 어른이 언제나 이런 마음의 상태로 살아갈 수 있다면 정말 클래스가 차이 나는 그런 복이 아닐까요? 따라서 이 시편에서 말하는 이 복은, 이 복 있는 사람은 온 우주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가장 강력하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알고 그를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시편 1편에서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불경건한 자들에게 지침을 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클래스가 차이나는 그런 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그 삶 가운데서 무시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삶의 지침을, 특별히 영적 도덕적인 지침을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죠.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차원 높은 그런 복을 누리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인은 여기서 악과 연관해서 점점 강화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점점 더 따르고 서고 앉고 이런 식으로 점점 더 뭔가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강화가 되고 이렇게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악인의 꾀를 따를 때 점점 세상에 얽매이게 된다는 거죠. 점점 그 인생이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악인, 죄인, 오만한 자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지금 속으로 내 남편이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제가 봅니다. 관심법으로. 그런데 사실은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이런 단어를 이렇게 접하면 푸틴이라든지 김정은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떠올릴 수 있어요. 아니면 진짜 우리가 소위 말해서 범죄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무슨 감옥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악인의 그 원어적인 의미는 언약에 참여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에 참여하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 있는 상태로 있는 사람들, 그 죄가 용서받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 있는 상태로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구원받지 못한 자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실제로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친절해 보이는 여러분의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이란 습관적으로 잘못된 행위를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벌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오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을 비웃고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조롱하는 자들을 지칭합니다. 하나님이란 게 어딨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지가 나한테 밥을 줬어, 뭐를 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웃는 그런 사람들을 오만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시인은 악에 대해서 점점 더 강화된 용어를 쓰는데, 근데 4절 이하에서 이 모든 사람들을 그냥 악인이라는 말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꾀를 따르고 그들의 길에 서며 그들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꾀라는 것은 영적 도덕적 조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길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어떻게 사는가를 의미하는 관용구예요. 길을 간다라는 것은 어떻게 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는다라는, 이 자리는 함께 어울리고 동화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꾀를 따르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의 조언과 지침을 따른다는 것이고, 길에 선다는 것은 죄인들의 생활 방식을 배우기 위해서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오만한 자들과 함께 어울려 동화된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요약하자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불경건한 사람들의 영적 도덕적 인도를 따르지 않고 그들에게 지침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동화돼서 그들의 삶 가운데로 깊숙이 들어가서 그들의 삶에서 자꾸만 영적인 도덕적인 조언을 구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클래스가 다른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영적 도덕적 지침을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 무시하십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시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존중합니다. 제 친구들 중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무시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들에게서 영적 도덕적 지침을 구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 아니 비신자들은 무슨 조언도 못합니까? 그들도 얼마든지 지혜로운 조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들도 조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 중에는 들을 만한 말도 있을 거고 그럴듯한 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것은 그들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언제나 명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매력적인 자녀 교육 전문가, 이를테면 요즘 거의 전지전능하신 무슨 오은영 박사님 같은 그런 분이 육아나 자녀 교육에 대한 그런 조언을 해주는데, 그것이 성경에 기초하지 않은, 더 나쁘게는 비성경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는 회사 생활이나 기업 경영에 대한 조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과 성취가 최고의 가치인 사람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언해 줄 수 있어요. 우리와는 가치관이 다른 사람,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라고 믿는 사람이 이런 것에 대한 조언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녀 교육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인류 대학 보내고 세상적으로 출세시키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아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조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 결혼이나 성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람 좋고 입담도 좋은 여러분의 선배가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사이라면 결혼과 상관없이 성관계 해도 괜찮다고 그렇게 조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청년들 계시잖아요. 아니, 청년뿐만 아니라 사실은 아니에요. 오늘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동거하면 어떠냐고. 요즘 다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옛날에는 틀렸지만 지금은 맞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믿지 않는 연인과 결혼하는 게 어떠냐고. 아니, 결혼에 왜 종교나 신앙을 개입시키냐고 그렇게 열을 올릴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조언해 주는 분이. 그건 듣다 보면 좀 그럴듯한 것 같기도 해요. 솔직히 저는 믿지 않는 연인과의 결혼 문제에 대한 세상적인 조언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따랐다가 결혼 후에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세계관과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서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는 부부를 한둘 본 게 아닙니다. 한둘 본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일반 은혜로 그 가정이 이렇게 굴러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안 믿던 배우자가 믿게 되기도 해요. 그런 일들이 어쩌다가 가끔씩은 일어나요. 가끔씩은.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너무 힘든 과정을 겪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힘든 일을 굳이 겪으려고 하십니까? 왜? 여기 부모님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결혼시키려고 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은 그 문제와 연관해서 어떤 조언을 직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 또는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 조언인지, 누구에게서 들은 지혜인지,
그것이 과연 내 자녀의 행복을, 진정한 행복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 가운데 혹시 상담을 위해서 타 종교인이나 비그리스도인 상담가를 찾아가시려고 하는 분이 있다면 그 위험성을 직시하고 여러분 그 시도를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분별력을 갖지 않는다면. 저는 기독교인들이 점집을 찾는 경우가 많아서 강남의 어느 점집에는 교인 환영 직분자 우대라는 그런 팻말을 붙여놨다는 그런 정말 우픈 얘기를 들은 적도 있어요. 이게 뭡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주 보고 관상 보고 무슨 길일 흉일 따지고. 여러분이 아마 잘 모르시겠지만 제게는 이름이 3개가 있어요. 제가 공적으로는 이렇게 재기라는 이름이 이재기인데요. 제 이름이 호적에 올라간 이름이 재기입니다. 우리 학렬 따라서. 근데 원래 집에서는 저를 성진이라고 불렀어요. 성진아, 성진아. 지금도 우리 친척들은 저를 그렇게 불러요. 성진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계속 그 이름으로 불렸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할머니가 저를 준석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한테도 그렇게 부르라고 해가지고 두 사람이 저를 준석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제가 중3 때부터 슬슬 빗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그전에는 진짜 공부도 잘하고 정말로 괜찮은 자식이었는데 이게 사춘기 들면서 중3 때부터 막 이상한 방향으로 가니까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저희 할머니가 이게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얘가 정말 아이가 괜찮은 애인데 왜 저럴까?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동양 철학관의 조언을 받으시고 그렇게 하신 거죠. 저는 그렇게 부르는 게 싫어가지고 더 빗나갔어요. 집에 들어가기도 싫었어요. 자꾸 준석이라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는 권사님이셨는데 손자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손자가 너무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나머지, 당시 우리 할머니 세대의 그 풍조를 따라서 별 생각 없이 그 조언을 따른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도 이스라엘로 이름 바뀌고 무슨 사울도 바울로 바뀌었다는 성경적인 정당화를 하시면서 아마 위로를 스스로 하셨겠죠. 물론 여러분은 점집이나 동양 철학관을 찾아가시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하는 더 강력한 것이 있어요. 텔레비전이나 영화나 유튜브나 소위 전문가의 강연이나 무슨 세속적 인문학자들의 책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지침을 접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무비판적으로 때로는. 요즘 여러분 TV 한번 보세요. TV에서 젊은 남녀가 무슨 만나가지고 메이팅하는 그런 연애하는 그런 프로그램 한번 보세요. 그게 어떤 상황인지. 지금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그냥 같이 잡니다. 텔레비전에 그게 나와요. 우리 그거 보잖아요. 보면서 재밌다 그러면서 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심지어는. 그러면서 막 저 부부가 아니지, 저 커플이 맺어줬으면 좋겠다, 하나님 맺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있지 말고 분별력을 발휘해서 정말로 평가하면서 보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데이트나 결혼이나 자녀 양육이나 부부관계나 직업 선택이나 직업 윤리 같은 삶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지침을 구하거나 그의 방식을 무조건 본받는 일을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매우. 사실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아요. 오히려 영적인 멘토나 믿음의 친구를 먼저 찾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목자님들, 교육자들, 여러분이 신뢰할 만한 영적인 친구들, 그 사람들 찾아가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차이나는 클래스의 복을 누리려면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적, 도덕적 지침을 구하거나 그들의 방식을 본받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진정한 유익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차이나는 클래스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2절 말씀으로 가기 전에 3절부터 6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차이나는 클래스의 복을 받은 사람이 누리는 유익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어떤 유익을 누리는지를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을 한번 보세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여기 나오는 이 시냇가라는 말, 이 시내는 히브리어로 펠레그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것은 자연적인 강이나 시냇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인공적인 관계용 수로를 뜻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 건기가 되면 비가 전혀 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강이나 시냇물이 완전히 말라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지만 펠레그에는 언제나 물이 흐릅니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언제나 물이 흐르는, 거기에 심겨진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인은 그 나무가 철 따라, 다시 말해서 제철에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늘 싱싱할 것이라고 그렇게 묘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차이나는 클래스의 복입니다. 그것은 생명력이 넘치고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번다고 그 삶 가운데 생명력이 넘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성공한다고 반드시 열매가 맺힐 수 있을까요? 그의 개인적인 삶에서, 그의 가정에서, 그를 따르고 존경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진정한 열매가 맺힐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한테 주시겠다는 거예요. 시인은 또한 3절 마지막에서 나무의 비유에서 벗어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잘 된다라는 말, 우리 개역성경에서는 형통으로 번역된 이 단어의 의미는 그 원어적으로, 어원적으로 의도했던 바를 만족스럽게 성취하는 것을 뜻합니다. 의도했던 바를 만족스럽게 이루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하는 일마다 잘 된다는 이 말은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무슨 일이든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로또 사면 로또 되고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무제한적인 어떤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잘됨은 오히려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다 이룬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런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떨까요? 4절과 5절이 이를 묘사하는데, 4절은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무시하는 사람에 대해서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과거에 밀을 수확할 때 타작매로 그걸 분쇄를 해가지고 공중에 던지면 무거운 알곡은 땅에 떨어지지만 쭉정이는 바람에 날립니다. 그 모습을 연상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이 얼마간은 괜찮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무가치하고 남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추수 때. 5절은 또한 그들이 심판에서 살아남지 못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끝까지 믿음으로 나오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누군가가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전해줘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고, 그러나 의인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가 신약적인 의미로 얘기를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되어 주님 그 기준에 합당한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시인은 3절에 이어서 6절에서 그 의인이 받을 클래스가 다른 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시죠.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의 최고 권력자입니다. 최고 실력자입니다. 그분이 나를 친밀하게 압니다. 그리고 나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으며 그 미소가 가득한 얼굴로 내게 엄지척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분의 그 미소가 언제나 나를 향해 있는, 나는 누구를 친밀히 알아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인정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저는요, 설교자로서 우리 교회 일반 성도들, 여러분 같은 성도들이 제 설교를 인정해줘도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았어요, 짱이에요, 이러고 가면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은 물론 일어나지 않겠지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일반 성도들이 저한테 설교 얘기해 주는 거 좋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청년부 전도사로 섬겼던 김철기 전사님이 저를 한국의 7대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당시 청년부 자매 하나가 목사님, 비공인 한국의 7대 설교자에 뽑히신 걸 축하드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비공인이라는 말이 좀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나쁘지는 않았어요. 좋았습니다. 근데 그걸 뽑은 사람이 누굽니까? 김철기 전도사가 뽑은 거예요. 김철기 전도사가. 아니, 우리 교회 전도사가 뽑아가지고, 그것도 내 신학교 제자고 목사도 아닌 전도사가 그렇게 뽑아준 거예요. 그렇게 저를 인정해 준다고 제가 그걸 온 세상에 떠들고 다니겠습니까? 내가 한국 교회 7대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이 누가 그랬는데요? 우리 교회 전도사가 그랬는데요? 내가 그러고 다니겠어요, 제가? 물론 기쁘긴 기뻤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그렇게 인정을 받아도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만약에 한국 교회의 원로이시고 최고의 설교자이신 이동원 목사님 같은 분이 저를 인정해 준다면, 이를테면 목회자들 모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목회자 모임 가운데 제가 여기 앞에 앉아 있는데, 이재기 목사님 내가 저분 잘 아는데 정말 설교 탁월합니다. 정말 저분은 숨은 진주예요. 저분은 한국교회 7대 설교자 안에 듭니다. 만약에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지겠죠. 제 유튜브 설교 조회수가 갑자기 막 늘어날 거고, 책도 더 많이 팔리게 될 거고, 제가 이곳저곳에서 강사로 불려다닐 거예요, 아마 그분이 그렇게 해준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그랬어요. 온 우주에서 가장 막강하고 가장 매력적인 분, 내 생사하복을 주관하시고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시는 분, 왕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분이 나를 친밀히 알고 나를 인정하신다면 그것보다 더 나은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와 같은 복의 가치와 유익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차이나는 클래스의 복을 누리는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무언가의 가치와 유익을 잘 알고 그것을 깊이 인식하는 것은 우리에게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가수 박진영 씨 같은 경우에 그분은 건강관리를 정말로 철저하게 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일주일에 3번은 저녁을 안 먹습니다. 그리고 몸에 좋은 것만 먹어요. 안 좋은 거 절대로 안 먹습니다. 그리고 매일 체중을 재가지고 기준치가 초과되면 금식하는 거예요. 그날은.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분한테 물 줘보세요. 생수 같은 거 줘보세요. 안 받습니다.
자기 거 갖고 다녀요. 그리고 좀 안다면 자기 거를 여러분한테 줍니다. 오히려 그거를 줘요. 이거 마시라고. 어떻게 아냐고요? 저한테 그랬으니까요. 말이 쉽죠.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 20년 이상 이걸 하고 있죠. 그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의 유익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그의 건강을 지켜주고 60대가 되어도 춤을 출 수 있도록 노화를 늦춰준다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그 사실을 자기에게 상기시키면서 오늘도 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 시편 3절과 6절에 기록된 그 복의 가치와 유익을 늘 마음에 새기고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기독교 서점에 가셔가지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그림과 함께 시편 1편 3절이 새겨져 있는 그런 액자 같은 거를 구입을 해가지고 자주 볼 수 있는 곳에 여러분 걸어두는 거예요. 수시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유익을 기억하고 상상하는 거죠. 만약에 그게 번거로우면 컴퓨터 화면이나 스마트폰 화면을 그런 그림으로 바꾸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정기적으로 여러분 암송하시고 시편 3절, 6절 이 아름다운 구절을 암송하고 정기적으로 되뇌는 겁니다. 어떤 방식이든 간에 이 복의 유익을 인식하고 상기하십시오. 그러면 클래스가 다른 그 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의 가장 중심 구절인 2절로 가서 차이 나는 클래스의 복을 누리는데 가장 중요한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묵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묵상해야 합니다. 1절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교훈해 준다면 2절은 그 반대로 반드시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은 오로지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는데 이것은 히브리어 키임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그것은 히브리어 문법에서 가장 강한 대조를 나타내는 문구입니다. 앞과는 완전히 대조된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하겠다는 거죠.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그런 것을 2절에서 제시한다는 거죠.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게 차이 나는 클래스의 복을 받은 사람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기뻐하고 늘 묵상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율법은 원어로 토라인데 이 토라의 기본적인 의미는 가르침 또는 교훈 이런 뜻이에요. 하지만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모세오경과 그것에 기초한 다른 성경들, 이를테면 예언서 같은 성경을 지칭하는 말로 쓰이기도 했어요. 따라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이렇게 번역해도 무방하다는 말씀이에요. 정리하자면 차이나는 클래스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언제나 묵상한다는 거죠. 그게 그런 복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여기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 가지 태도를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그것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축구를 즐거워하는 것처럼, 야구 경기를 즐거워하는 것처럼, 탑건 매브릭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밤낮으로 묵상한다고 말을 합니다. 두 가지,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묵상합니다. 여러분,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의 기쁨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새로 산 신차나 무슨 세상적인 성공이나 물론 그런 것도 기쁘겠죠. 그렇지만 그의 가장 본질적인 근본적인 기쁨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하고 조용히 중얼거리면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냥 침묵하지 않고 소리를 내어서 말씀을 되뇌었어요. 여기서 시인은 밤낮으로 그렇게 한다고 말을 합니다. 항상 한다는 뜻이에요. 항상. 낮에 길을 걸어가거나 밤에 침상에 누워서나 언제나 말씀을 회상하고 말씀을 되뇌고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태도를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구하고 열정적으로 묵상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그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그 말씀을 열정적으로 묵상하십니까? 여러분의 기쁨이 거기에 있으신가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그때 당시에 제가 조력자로 있었기 때문에 대예배 설교를 하는 경우가 많이 없었는데 한 번씩 대예배 설교를 하면 어떤 모친님께서 그냥 꾹꾹한 그런 뭐 한 5,000원짜리 이런 거를 저한테 이렇게 손에 이렇게 쥐어주시면서 말씀이 너무 복이 됐다고, 꿀값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늘 계셨어요. 꿀값이라고.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그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선택과 기회와 모든 초대 가운데 이 말씀이 역할을 감당합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바쁘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압니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매우 바쁘게 살아요. 사실은 저도 여러분과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저도 너무 바쁠 때가 많아요. 어떨 때는 내가 고3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문이나 TV 뉴스 같은 거 챙겨보지 않습니까? 바쁘지만 수시로 스마트폰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성경책이 아니라 얼굴책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습니까? 오로지 인스타그램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인스타그램 같은 데 보면 지금 활동 중이라는 표시가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아침 9시에도 12시에도 오후 2시에도 5시에도 밤 10시에도 새벽 3시에도 계속 지금 활동 중인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이 사람들은 인스타그램 직원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죠. 아니, 우리가 그러잖아요. 제가 말하는 게 우리가 수시로 그거 보잖아요. 바쁘다 그러면서. 혹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텔레비전이나 신문이나 스마트폰처럼 실제적이지 않다고 항의합니다. 아니, 그거는 그렇게 실제적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안 보고 이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처럼 실제적인 것은 없습니다. 시대를 넘어선 지혜를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시대를 넘어선 이 세상을 움직인 위대한 사람들의 그 마음을 이 말씀이 담아서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실제적인 것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실제적이죠. 우리 삶을, 우리의 내면을 수술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세상적으로 잘 되고 외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내면이 망가지고 도덕적인 삶이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무너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들한테 존경 못 받고. 성경 말씀은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처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유능하게 하고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제가 아는 가장 매력적이고 가장 성숙하고 나도 정말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경제생활, 언어생활, 부부관계, 자녀교육, 도덕적 선택의 문제 등 삶의 여러 영역에 대한 신적인 가르침과 지혜와 통찰력을 우리에게 제공하면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묵상은 우리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데이트하던 시절에 제가 지금의 아내한테 연애 편지를 받았을 때가 생각이 나요. 저는 그거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냥 한번 형식적으로 읽고 내던지지 않았어요. 한자 한자의 뜻을 되새기면서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생각하면서 읽었어요. 그 동기를 분석하고 심지어는 칸과 칸, 줄과 줄 사이를 그까지도 읽었어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그녀의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녀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행동은 무엇일까 자문하곤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제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 여자하고 결혼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면 나는 영원히 못할 수도 있다. 지금은 제 아내가 편지를 쓰지는 않지만 표정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늘 그 표정을 깊이 묵상합니다. 날마다 주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묵상은 연애 편지 읽는 것과 같은 거예요. 누구 말처럼 성경책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연애 편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연애 편지를 읽듯이 그처럼 진지하고 깊이 있게 의미를 반추하다 보면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그걸 계속 생각하고 왜 이런 걸 주셨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지? 생각하다 보면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동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 조용한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한국 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자꾸 감정적인 항월경과 기적과 신비한 현상을 과도하게 쫓는다는 데 있는 거예요. 또는 주일에만 말씀 듣고 주중에는 그 말씀을 묵상하지도 적용하지도 않는 그런 이원론적인 그런 신앙 행태에 있는 겁니다. 말씀은 말씀일 뿐 따라하지 말자 뭐 이런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 목사님하고 교제하던 중에 그분으로부터 요즘 어려운 부부들이 너무 많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겉으로 보면 멀쩡한 것 같은데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보면 너무 힘든 부부들이 많다고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 사정이야 각자 다르고 또 복잡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한마디로 요즘 크리스천 부부들이 하나님은 말씀의 원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 말이 맞지 않을까요? 결국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내 생각대로, 감정대로, 텔레비전에서 보는 대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정말로 걱정되는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즐거워하지도 찾지도 묵상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도 제대로 성경을 읽거나 묵상하지 않으면서 성경이 요즘 세상에 무슨 효력이 있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한 번도 제대로 묵상 안 하면서? 무슨 성경 그 2000년 전에 나온 그거 지금 이런 복잡한 세상에 무슨 효력이 있냐고. 정주영 회장님의 말로 돌려드립니다. 임자 해봤어? 여러분 해보셨어요? 묵상하십시오. 회사에 조금 일찍 출근해서 주차장에 차 세워놓고 또는 그 안에서 또는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성경이나 큐티 잡지 같은 거 활용해서 여러분 경건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또는 1시간마다 스마트폰에 알람 맞춰놓고 알람이 울릴 때마다 성경 앱으로 그날의 본문을 보고 짧지만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도 묵상을 위한 좋은 방법이에요. 아니면 묵상을 위한 소그룹에 들어가서 밴드나 카톡방으로 매일 서로의 묵상을 공유하는 것, 그것도 좋을 겁니다. 어떤 방식을 택하든지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삶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차이나는 클래스의 복을 여러분으로 하여금 누리게 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맺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여호수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졌을 때 그에게 성공의 비결을 말씀하셨는데 여호수아 1장 8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알려주신 진정한 성공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목사가 아니었어요. 여호수아는 저 같은 종교인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선지자도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정치 지도자예요. 군사 지도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진짜 성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지혜가 있다고. 거기에 차이나는 클래스의 복의 비결이 있다고. 여호수아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도 존중하지도 않는 불경건한 자들에게 지침을 구하지 않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마지막 고별사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아주 담대하게 지키고 행하십시오. 그것을 벗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기가 안 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좌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우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 지침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실천하라고 얘기합니다.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정착시키는 일을 그는 다 감당할 수 있었고 존경받는 지도자로서 복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팔레스타인 땅에 거주하게 해서 거기에 뿌리를 내리게 함으로써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를 인정하셔서 그에게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영어를 쓰는 영어권에서는 자기의 자녀들에게 이 사람의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자슈아, 여호수아. 여러분, 차이나는 클래스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가치와 유익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경건한 사람들에게 지침을 구하지 맙시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공부하고 열정적으로 묵상해서 실제 삶에서 실천합시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저의 삶을 차이나는 클래스의 복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생명력으로 열매로 풍성한 삶으로 우리 삶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